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하시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약한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약한 나를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호산나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내가 건너야 할까? 내가 건너야 할까? 거기서 내 죄 씻겼네. 이제 주의 사랑이 나를 향해 흐르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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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 다시 사셨네. 깊은 강에 쏟아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깊은 강에서 주가 깊은 강에서 주가 나를 일으키셨도다. 구원의 노래 부르리. 예수 자유 주셨네. 호산나
내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불행이나 유행한 내 뜻대로 못해요. 험한 길 가고 가도 끝은 없고 오네요. 주님 예수 발레기사 내 손 잡아주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날 붙드사 평탄한 길 주옵소서. 구분이 진리의 길 주님과 신비의 길 힘이 들고 어려워도 아멘. 성령이여 음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을 정했어요. 변치 않게 하소서. 내일은 나 몰라요. 장래 길도 몰라요. 아버지여 아버지여 주신 소명 이루소서.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길을 이끌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곳을 도나세.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극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리. 3절로 찬양합니다. 만왕의 왕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만백성을 구속하니 장구주가 되시네.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길을 이끌고 우리 참된 신앙과 경건한 마음으로 주님께 우리 주님께 영광 돌려 나가기 원합니다.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극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 불과 같은 성령이여 불과 같은 성령이여 내 맘에 항상 계셔. 정극하는 그날까지 주여 지켜주옵소서. 할렐루야. 날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달의 찬양으로 주님께 힘차게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같이 박수 치시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시험 당하여 괴로울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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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하네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내가 은밀한 곳에서 기도할 때도 주님이 함께 계셔. 내가 아무도 모르게 선한 일 할 때도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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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힘이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없고 연약한 사람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아멘. 함께 계셔. 세상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 주님은 함께 계셔. 기뻐 찬양하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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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모두 찬양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님 나와 함께 계시네. 아멘. 여러분 비록 마스크는 쓰고 있지만 제가 2단계라 이제 마스크를 벗었는데요. 여러분 마스크를 쓰고 있지만 정말 마음만큼은 여러분 심령만큼은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도 예배할 수 있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19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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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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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이 거룩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소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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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이 시간은 참여 기도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들을 진실되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회개한 자들에게 주시는 주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만국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찬송가 뒤편에 있는 교독문 27번 시편 51편을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시편 51편 교독문 27번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의 죄악을 발갛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내가 주께로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사오니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박영진 권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경배 찬양을 돌립니다. 세상에서 살면서 상처받은 영혼들을 주님의 거룩한 전으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부끄러운 저희들이 주님 은총을 사모하여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주님의 성호를 경외함으로 드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의 구습을 쫓아 썩어져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이 세상을 쫓아 살려고 하는 유혹 앞에 힘없이 빨려들어 주님 주신 십자가의 은혜를 저버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힘이 주님께 있음을 깨닫습니다. 바람 앞에 등불처럼 흔들리기 쉬운 우리를 주님의 큰 능력으로 붙잡아 주셔서 늘 세상을 이기는 능력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코로나19라는 낯선 공포와 불안을 온몸으로 겪으며 주님의 자비를 간청하는 저희를 굽어보시며 필요한 지혜와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질병의 진단과 치료를 위해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의료인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질병 확산 방지를 위해 온갖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정부와 관계 당국에도 지혜를 내려 주시어 하루빨리 이 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질병으로 인해 고통과 공경 속에 있는 모든 이들이 다시 일어나 어려울 때 힘이 되어 주신 주님을 찬미할 수 있도록 치유와 도움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을 설교하시는 목사님을 십자가의 능력으로 붙드시고 말씀을 듣는 저희 모두는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옵소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몸바쳐 충성하는 일꾼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의 수고가 더해질 때마다 신령한 주의 은혜를 맛보게 하옵소서. 지금은 예배 첫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길 원하오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이만희 권사님 성경 봉독이신데 공장의 기계가 갑자기 고장이 나셨대요. 그래서 그걸 고쳐야 돼서 용인을 가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만희 권사님 사업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22절 23절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한 주간 잘 보내셨습니까? 날씨가 이제 좀 따뜻해지는 것 같습니다. 이제 3월이 가까우니까 이제는 봄이 가까이 왔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마 제 느낌으로는 한 주나 두 주 정도 안에
여기 올라오는 길에 개나리가 보이지 않을까, 싹이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이 따뜻해지긴 했는데 여러분 그래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제 이번 주부터 코로나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된다고 그럽니다. 의료진, 요양원에 계신 분들부터 접종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집단 면역이 빨리 되어서요. 코로나로 인해서 불편했던, 힘들었던 우리들의 삶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2021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그 의료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확진자와 가족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늘 기억하며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협성대학교 안에 이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신 분이 없어서 참 다행이라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위해서 서로 함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 지난주에 지방에 계신 목사님 댁에 간 적이 있습니다. 현관문을 이제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딱 열고 들어가는데요. 아주 좋은 향기가 나는 거예요. 아주 좋은 향기가. 그래서 들어가면서 사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사모님 잘 계셨어요? 하고 들어가면서 물었어요. 사모님, 이 향은 무엇인가요? 집에서 아주 좋은 향이 나는데 너무 좋아요 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그런 게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캔들 워머라고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초를 병에 이렇게 초가 있는데 이렇게 그걸 위에서 따뜻하게 데워서 그 병 안에 있는 향초의 향을 이렇게 뿜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걸 이렇게 딱 보여주시면서 목사님 여기서 나는 향이에요 라고 저한테 보여주시더라고요. 근데 집에 이제 어디를 가든지 그 향이 나는 거예요. 그 효과가 그 성능이 아주 대단하더라고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30평 정도 되는 공간인데 뭐 방을 가든 화장실을 가든 어디를 가든 그 향이 이렇게 나는 걸 보면서 야, 사모님 너무 향이 좋아요 라고 다시 인사를 드렸습니다.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사실은 집에서 아주 안 좋은 꿀꿀한 냄새가 자꾸 나서 아주 고민이었는데 이 캔들 워머를 갖다가 놓고 나니까 집안에 향기가 이렇게 도는 것 같아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집에서요, 냄새가 안 좋은 냄새가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라고 그 사모님 저한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을 살다가 보면요, 이 자신이 원하지 않는 일들이 벌어질 때가 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우리들이 매몰될 때도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는 좋은 일들만 가득 채워지기를 원하는데, 좋은 향기만 나고 참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때로는 자기가 원하지 않는 상황 속에 자기가 원하지 않는 사건들이 우리의 삶을 채워가는 경우들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들은 참 괴롭고 힘들죠. 고통스럽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삶을 경험하십니까? 그런 삶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상황들을 경험해 보셨던 분들은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질까? 이런 생각을 해보셨을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벌어졌을까? 지금 우리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가 지금 세상에 가득한데요. 어느 누구도 이런 상황을 원했던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정말 악한 마음을 가지고 계획적으로 했던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지만 아마 그러지도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일들이 정말 세계 곳곳에 팬데믹이 선포되고요. 모든 사람들이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사람들이 죽어가는 이 상황을 원했던 사람은 아마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원하지 않는 바이러스로 가득한 상황 속에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 속에서 참 괴로워하고 고통 가운데 있게 됩니다.
아마 이 코로나가 처음 이렇게 막 터지고 나서 그때 이슈가 됐던 영화 중에 하나가 감기라는 영화입니다. 저는 아직도 그 영화를 보지 못했는데 감기라는 영화인데 그 내용은 이런 겁니다. 감기 바이러스가 온 도시를 이제 뒤엎어서 그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재난 영화인데요. 우리들이 이제 재난 영화들을 가끔 보게 됩니다. 뭐 홍수가 나서 재난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뭐 이런 바이러스가 일어나는 그런 재난 영화들이 가끔 이렇게 상영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런 재난 영화가 진짜 실제 우리의 삶에 가까이 경험되어질 때가 있어요. 특히 이런 바이러스, 우리들은 사실 우리들의 세대는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세대인데 이 코로나 때문에 이런 바이러스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사실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 아까 말씀드렸던 감기 같은 영화, 바이러스가 이 도시를 막 혼란하게 만들고 사람들을 혼란하게 만드는 이런 영화를 만들었던 이유가 그런 가능성이 있다, 세상에는. 그러니 그런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세상을 만들지 말자. 그런 영화가 만들어진 이유가 거기 있을 텐데 우리들은 그런 영화를 보면서 정말 저런 일들이 세상에 있을 수 있을까? 그런 일들이 벌어질까? 우리들의 마음속에 아니란 마음들이 있었을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졌고요. 그런 일들 때문에 우리가 참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원하지 않는 많은 일들과 우리가 상상하지 않았던 많은 사건들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갈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이 세상을 바라볼 때 많은 사건들과 많은 일들도 세상이 망가져가는 모습들을 보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고 망가지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우리들도 힘들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얼마나 힘들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을 때는 그것을 생각하고 창조하신 것은 분명히 아닐 텐데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해 놓고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만물들을 축복하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창세기 1장 21절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창조해 놓으신 창조의 모든 만물들을 보시면서요.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고 그 만물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축복하시냐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보시기에 좋았던 것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세상에 가득 찼으면 좋겠다라고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나온 말씀에 보면은 인류를 향해서 똑같은 축복을 하십니다.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와 여자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축복하십니다. 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 그 모습을 담았기 때문에 그 모든 만물들이 세상에 하나님은 충만하기를 바라셨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시고 그렇게 바라셨던 그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만물들이 세상에 충만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도 좋았던 사람들의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충만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럽게 힘들어하는 삶을 살아가는 상황 속에 내몰리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
어쩌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아름다운 생명의 모습을 우리가 잘 보존하고 다스리지 못해 그리고 도리어 망가뜨리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다라는 것이죠. 저는 우리 협성대학교에 우리가 이렇게 주일에 모여서 예배하는데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이유는 이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지 않고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이곳에 모일 이유도 없고 우리가 모여서 하는 이 행위들은요, 정말 허망한 것이 됩니다. 저는 믿습니다. 오늘 우리 협성대학교회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겁니다. 적어도 정말 교회만큼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돌보시는 곳. 적어도 교회만큼은 그런 곳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에베소 교회에 편지를 하면서요, 그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이요. 교회는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충만한 것이 바로 교회이다. 제가 개역 개정판으로 오늘 성경 말씀을 읽었는데요. 제가 이 말씀을 좀 현대어 성경으로 좀 띄워드리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잘 한번 보십시오. 이 말씀 계속 띄워놓으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고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며 만물을 만드시고 충만하게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곳입니다.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주어와 동사만 보면 이렇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하면서 야, 교회는 어떤 것인지 아니? 그리스도가 임재하시는 거야. 그리스도가 임재하는 것이야. 22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22절, 2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은 이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만물과 교회의 상관관계가 좀 드러납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는 어떤 존재인가? 어떤 관계이고 그리스도와 교회 그리고 이 만물들은 어떤 관계인가? 이 말씀 22절과 23절에 드러나는데요.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요, 어떠신 분이냐면 만물을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만물을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 굴복시키게 하셨는데 그걸 누가 하셨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이제 그 세상을 굴복시키시며 세상을 다스리게 하실 분을 누구로 세워놓으셨냐면 바로 그리스도로 세워놓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면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분. 근데 그 그리스도를요, 하나님께서 뭐로 두셨냐면 교회의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머리로 두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둔 몸이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신 분이냐?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며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데 어떻게 다스리시는 분이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시면서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충만케 하시는 분으로서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요, 교회의 사명이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습니까? 몸은 머리의 명령에 따라서 움직이게 됩니다. 여러분, 머리가 다치면요, 몸 자기가 움직이고 싶어도 움직이지 못할 경우들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 손가락을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만요, 병원에 가서 이렇게 검사 받을 때 여러분 손가락 이렇게 움직여보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 손가락이 잘 안 움직이는 경우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신경에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그렇죠. 머리에서 명령하는 전달이 제대로 손가락까지 잘 가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에서 이 명령하는 그 신경의 전달에 따라서 몸은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머리를 무엇으로 두느냐, 어떤 존재로 두느냐에 따라서 몸은 그에 따라서 움직이게 되는데, 교회는 그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두었다는 거죠. 그러기에 교회의 모습,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는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게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다. 그 세상을 만들어가는 것, 그 세상을 창조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든 일들, 그 모든 모습들,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요, 여러분, 교회의 사명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창조하셨던 그 만물들을 회복시키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씀하셨던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된 인류, 사람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 출석하시면서, 교회에 다니면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바로 여러분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모습 속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간다는 것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충만해져 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충만하게 만들어가는 그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이에요. 교회의 사명은 분명하게 이 말씀 속에서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연의 이치로는 여러분 콩 심은데 뭐가 나죠? 콩이 납니다. 이 목사님 이런 거 물어보는 우리의 수준을 물어보시나 이런 생각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콩 심은데 콩이 나게 하는 게, 콩이 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이 자연의 이치란 바로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따라갑니까? 인간은 이 자연을 어떻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까? 자연의 이치를 역행해 나아가려고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너무나도 당연한 이치입니다. 여러분, 콩 심은 데는 콩이 나는 게 자연의 이치입니다. 그게 너무나도 당연한데요, 사람들은요 점점점 자연의 이치를 역행하며 살아갑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자연의 이치를 파괴하기 시작했고 파괴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는 무엇으로 돌아오고 있을까요? 자연의 이치를, 하나님의 이치를 파괴해 나아가면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지금 우리들에게 무엇으로 다시 돌아오고 있을까요? 아마 지금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마스크를 쓸 수밖에 없는 상황, 이것이 지금 우리들의
다가온 결과의 열매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그 심는 것이 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들의 삶에 썩어져 갈 것을 심으면은 우리들의 삶에는 썩어져 가는 냄새가 날 것이고요. 우리들의 삶에 향기 나는 것을 심으면 향기 나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도 간단한, 너무나도 단순한 그런 이치인데, 여러분, 우리들은 이 이치를요, 잃어버리고 살아갑니다. 잃어버린 것뿐만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역행하며 그 이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우리들의 모습들이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이치를 심어가는 겁니다. 곳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말씀하셨던 그 모습들을 회복해 나가는 것이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이치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을 살아가고 이치를 따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결과를 누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이치와 전혀 상관없는 삶의 모습을 우리들의 삶에 심고 도리어 좋은 것이 나기를 바라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썩어져 갈 것을 심고 향기 나는 것을 바란다면 우리들은 우리들의 삶에 실망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왜 나의 삶에는 좋은 일들이 있지 않을까? 왜 나의 삶에는 은혜가 없을까? 왜 나의 삶에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없을까?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지 않는 씨앗을 우리들의 삶에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씨앗을 우리들의 삶에 뿌리기 시작하면요, 우리들의 삶에 무엇이 열매 맺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기 원하시는 은혜와 하나님이 돌보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들의 삶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의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이치를 따라 여러분들의 삶에 씨앗을 뿌릴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거에 여러분, 우리들이 있잖아요. 내 삶을 이런 것들이 채워갔으면 좋겠다. 아마 냄새나고 썩어지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들이 우리들의 삶을 채워가기를 바라시는 분은 여기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아무도 없을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면 무엇을 심어야 될까? 제가 어제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성경 자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우리들의 삶에 씨앗을 뿌리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하죠. 그래도 우리가 좀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난 게 산산수훈이더라고요. 산산수훈. 예수님께서요, 많은 무리들을 두시고요, 예수님께서 가르치십니다. 신약의 율법이라고 할 정도로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씨앗을 뿌리기 원한다면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가르치셨던 그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서 마태복음 7장까지 계속해서 연속으로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은 씨앗을 뿌리라고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함께 좀 산상수훈에 있는 말씀을 간단하게 보시면서 좀 말씀을 좀 기억하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다 가져오셨죠? 없으시면요, 제가 여기다가 띄워놨습니다.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단락별로 제목들이 있어요. 그 제목들을 좀 보면서 우리가 간단하게 좀 함께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시고 어떤 씨앗을 뿌리기 원하셨는지 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피셨어요? 5장 1절부터 12절까지는 팔복에 대한 말씀이에요. 특별히 이제 3절부터 나오는데, 그거는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냐?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이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십시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애통하는 사람이다. 온유한 자이다. 의에 줄이내고 목마른 자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이다. 화평하게 만드는 자이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이다. 이런 너희들의 삶에 이런 씨앗을 뿌리게 된다면 너희들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것이다. 또 두 번째 이제 단락으로 좀 보겠습니다. 단락으로 보면 두 번째 뭡니까?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라. 우리 다 알고 있는 말씀이죠. 소금과 빛으로. 그리고 그 다음 단락의 제목이 뭡니까? 예수와 율법입니다. 이거 무슨 내용이냐면, 야, 너희들이 서기관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서기관들보다 너희들이 더 위대한 사람들이 될 것이다. 왜? 그들은 형식적으로 지켜가지만 너희들은 마음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게 된다면 너희들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못지않게 하나님의 의의를 이루어나가는 자들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단락은 뭡니까? 노하지 말라. 노하지 말라. 네. 이 구체적인 내용들은 여러분 한번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그 다음 단락은 무엇입니까?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은 무엇입니까? 맹세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은 원수를 사랑하라. 그 다음 단락은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구제하라. 어려운 사람들을 돌아보라. 그 다음 단락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예. 주기도문이죠. 예. 외식하는 자처럼 기도하지 마라. 예. 그 다음 단락은 외식으로 금식하지 말라. 드러내며 사람들한테 자랑거리하기 위해서 금식하지 말고 은밀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되라. 그 다음 단락은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 다음 단락은 비판하지 말라. 그 다음 단락은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너희를 채우실 것이다. 그 다음 단락은 좁은 문으로 가라. 좁은 문이 뭘까요?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되라. 그리고 마지막 단락에 무엇을 하고 말씀하십니까?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다. 예수님께서는요,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씨앗을 뿌리며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로 충만하게 살아가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렇게 살아가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씀을 이렇게 쭉 보면서 맨 마지막 단락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무리하시더라고요. 그들의 열매로 그들이 어떤 씨앗을 뿌린 존재들인지 알 것이다. 마태복음 7장 20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그들의 삶의 열매가 무엇인지를 보면서 그들이 무슨 씨앗을 뿌리며 살아왔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알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팬데믹으로 바이러스로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이 바이러스를 향해서 우리들이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이치와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가며 좋지 않은 바이러스를 감염되었거나 아니면 어떤 사람이 좋지 않은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바이러스를 퍼뜨렸거나 하나님의 이치와는 다른 삶의 모습을 선택하였기에 그 선택이 나비 효과처럼요 지금 우리에게까지 영향을 끼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선택은요, 한 사람의 선택은요, 이렇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중요해요. 여러분, 우리가 매일 예배 시간마다 참회의 기도를 합니다. 지난 한 주간의 우리들의 모습을 되돌아보면서 회개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하는 이 내용 중에, 제목 중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못하고 씨앗을 뿌리지 못했던 우리들의 삶을 회개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주신 사명,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사명은요,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인데, 왜 교회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고, 왜 그리스도인들은 왜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리지 못했을까? 지금 우리 교회가 겪고 있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겪고 있는 이 결과의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회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삶에 씨앗을 뿌리지 않고 썩어져갈 세상의 욕심을 따라 우리들의 삶에 씨앗을 뿌렸는지도 모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하지만 우리들이 뿌리고 있는 씨앗은 세상의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과 똑같은 씨앗을 뿌리며 누구에게 이야기를 하고 누구에게 우리들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았기에 세상은 더 빨리 망가져 간 것 같습니다. 이제라도 다시 교회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회복되어져야 합니다. 자꾸 욕심을 따라 세상을 망가뜨리고 있는 이 세상 속에 교회가 희망이 되기 위해서는요, 방법은 다른 게 없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시키는 것이 바로 우리들이 해야 할 일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씨앗을 뿌리고 그 씨앗을 자라게 하고 그 씨앗에 자라서 열매 맺게 하는 이 과정이요, 쉬운 일입니까? 저도 농사를 지어보진 않았지만 농사를 짓는 분들 옆에서 몇 년 살아본 적은 있습니다. 영월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 보니까요, 야, 그분들의 애씀과 수고와 땀방울이 어마어마합니다. 예. 날 따뜻할 때 이제 밭에다가 고추나 뭐 이런 거 심어 놓으시고, 뭐 옥수수 심어 놓으시고, 감자 심어 놓으시고, 이렇게 심어 놓으면 저같이 무식한 도시 남자들은요, 그냥 씨 뿌리면 그냥 나는구나, 열매 매는구나. 아니면은 아마 더 어린 친구들은 그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감자, 옥수수 이런 게 뭐 어디서 만들어져서 오는 거, 뭐 농사지어서 농부들의 땀이 이렇게 수고가 있어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그냥 어디서 빵처럼 뭐 과자처럼 만들어지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람도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들은 알잖아요. 그 열매를 맺기 위해서 농부들이 봄부터 얼마나 땀 흘리면서 일했는지. 제가 영어로 했을 때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 보면 막 새벽 3시, 4시 경운기 소리가요, 달달달달달달달 소리가 납니다. 그때 나가서 일하시는 거예요. 한여름에는 너무 더우니까 낮에 일을 못 하시니까 그 새벽에 3시 막, 그래서 막 가끔은 전사님 새벽 예배 드려야죠 하고 문득이 들으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2시, 3시에 오셔서 새벽 예배 하시자고. 시계도 안 보시고 그냥 일어나셔서 그런 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새벽까지 나가서 일하신 그 땀방울, 그 애씀, 그 고난에 참여하는 사람이 있었기에 그 아름다운 우리들이 생명을 유지해 갈 수 있는 열매를 우리가 먹고 사는 거 아니겠습니까? 로마서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구원의 길을 여셨던 것처럼 우리도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구원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에 우리도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생명을 일으킬 수 있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는 농부의 역할을 교회와 성도가 해야 한다면, 교회와 성도들은요, 고난에 참여하는, 생명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고난에 참여할 줄 아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어쩌면 그동안 교회는 그 수고에, 그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은 그 고난에, 그 수고에 참여하는 것을 소홀히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기에 이 세상이 이렇게 너무나도 빨리 망가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아직 늦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다시 교회가 회복이 되고 그리스도인들이 회복이 되어서 이 땅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들을 교회와 성도들로 하여금 다시 씨를 뿌리게 되고 그것을 자라게 하고 물을 주고 열매 맺게 한다면 다시 세상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그 모습으로 점점 조금씩이라도 변화되어져 갈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회가 이 일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무엇을 심고 있든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지,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그것을 자라게 하기 위해서 내가 물을 주고 그를 돌보는 애씀과 수고가 있는지, 땀방울이 있는지를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삶을 돌아본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것이고, 괴로워하고 눈물을 흘리며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이 세상 가운데 고통과 아픔은 점점점 사라질 것이고, 우리들의 마음속에는 평화가 가득 충만해지며 이 세상에는 하나님이 이루어 나가실 평화 샬롬으로 세상이 충만해져 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하루에 조그만 씨앗이라도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줄 아는 우리 사랑하는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일을 감당하기 위해 힘들고 어렵고 수고스럽지만 여러분,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 모두가 다 서로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성도가 되시고, 서로가 서로의 아픔을 기억하며 기도로 응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응원할 줄 아는 우리 협성대학교의 모든 성도들 되어서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하여 주님 오실 때 잘하였더라 주님 앞에 칭찬받아 주님 천국 잔치에 함께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 협성대학교회를 통해서, 우리 협성대학교의 성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을 주님의 말씀을 뿌리는 도구로 삼아주셔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을 뿌려 생명의 열매를 걷고 그 열매로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이었구나, 하나님의 자녀임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하나님 빛과 소금이 되는 우리 협성대학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먼저 오늘 새로운 분을 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강신덕 장로님, 우리 김선주 권사님,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는데요. 잠깐 일어나시죠. 네.
2월 첫째 주에 우리 두 분이 교회에 나오셨고요. 지난주에는 우리 김선주 권사님 혼자 나오셨고, 오늘 두 분이 다시 나오셔서 저희 교회에 등록하셨습니다. 이제 저희 교회에 함께 이제 신앙생활 하시면서 함께 협력하고 기도의 동역자, 제가 자주 얘기하는 믿음의 동역자가 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의 장로님과 권사님을 위해서도 여러분 관심 갖고 인사 나눠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협성대학교에서 더욱더 믿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장로님 가정 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박수로서 우리 환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회에서 조그만 선물 준비했는데요. 받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회 소식, 다른 교회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온라인으로도 같이 지금 전송이 되고 있고, 우리 지난주에 우리 안동기 권사님이 온라인 예배 듣다 보니까 소리가 잘 안 들리더라 해서 지금 그 온라인으로 중계하는 것에 마이크를 좀 댔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는지 저희가 다시 한번 이렇게 체크해보고, 또 잘 안 되면 또 다른 방법을 또 우리가 강구하겠습니다. 혹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은 온라인 예배를 활용하셔서 예배 드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애쓰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고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년 말씀 카드 아직 신청하지 않으신 분이 있으면 우리 로비에 그 번호 1번부터 100번까지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여러분 거기다 이름을 써놓으시면 제가 이번 주 중에 여러분 핸드폰에서 활용할 수 있는 말씀 카드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수요일부터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저희 교회는 사순절에 말씀 매일 아침마다 제가 문자로 여러분들한테 묵상할 수 있는 말씀을 보내드리는데, 혹시 목사님 저는 안 하는데요 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내일부터 꼭 챙겨서 여러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평일에는 8시에 가고 주말에는 9시에 갑니다. 알람처럼 오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말씀 꼭 읽어보시고 함께 묵상하시고 기도하시면서요, 이 사순절 말씀 가운데 함께 주님의 고난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희가 지금 카톡방에서 야고보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렇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말씀 묵상방을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혹시 함께 참여하기 원하시는 분이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번 주에 화성동 지방회가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참 많이 걱정하면서 개최하는 지방회인데요. 인원수를 회원을 많이 줄여서 모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화성동지방에 저희 교회가 소속되어 있는데, 여러분 이 화성동지방을 위해서도 여러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른 광고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하고요.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319장, 아마 여러분 불러보지 못하신 찬송 중에 하나지 않을까. 저도 불러본 기억이 거의 없는 찬송가인데요. 여러분 가사를 잘 생각하시면서 함께 찬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으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온 인류를 구원하려 독생 성자 주셨도다. 주 하나님 십자가로 새 생명을 받은 우리, 이 구원의 기쁜 소식 널리 널리 전파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주 하나님, 우리들을 선택하여 구원받게 하셨도다.
특별하신 그 사랑에 한시라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바로 살게 하옵소서. 선택받은 백성이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성실하게 수행하여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몸과 마음 다 바치리. 아멘. 이 시간 박기룡 목사님 나오셔서 헌금을 위한 기도와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 믿는 우리 모두가 복받기를 원하시는 주님, 주님의 풍성한 은혜에 힘입어 지난 주간을 잘 지낸 저희들이 주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여러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친 손길에 정성을 주님께서 기억하시고 저희들에게 넘치는 축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축복하심이 머리 숙인 우리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